서서 자는 말일까요? 누워 자는 말일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저는 항상 말씀이 거꾸로 가거든요. 이제 포인트를 딱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포인트를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화를 들어야 될까 하면서 이렇게 거꾸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 주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홀수 있습니다. 홀수. 말 타는 말이요. 이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입니다. 말은 서서 잘까요? 아니면 누워서 잘까요? 이러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은요 서서 잔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책에서 봐서 처음 알았습니다. 왜냐, 말은요 이 소리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민감한 동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도 못지않게 민감한 동물이에요. 이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이렇게 경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요 특히 야생마는요 위험으로부터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항상 서서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야생말은요 서서 자지만 사람의 손에서 자란 말은요 서서 자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도 사람이 받아주었고요, 밥을 먹을 때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주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요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항상 주인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가 보이지 않아도요 그 울타리 안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어떻게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주의를 반드시 경계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 게 이 홀스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본능을요, 말의 본능을 이 사람의 이 손길에 익숙해지는 바람에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형태의 그 말을 보면서 2주 동안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서서 자는 말인가 누워서 자는 말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 애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박사가요 조사한 통계를 말하기를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애니 젤린스키 박사가 하는 얘기가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도 걱정한대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인데도 걱정을 한대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4%만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걱정의 딱 4%만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딱 4%만 걱정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1년에 365일 중에 딱 우리가 바꿔 놓을 수 있는, 걱정하면, 조금만 고민하면 바꿔 놓을 수 있는 일, 그런 걱정, 그런 그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1년 365일 중에 딱 보름만 걱정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는요 일평생 딱 보름만 걱정합니다. 저는 나머지는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발 쭉 뻗고 저는 잘 잡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인 저 자신도요 1년 365일을요 전 서서 자는 건 아니지만요 서서 자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진짜 나도 그렇다, 내 심정이 그렇다. 편하게 잠을 청하지 못한 채 365일을 내내 서 있는 기분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야생말이 이 바깥 소리에 지금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듯이요 세상의 두려움의 그 소리, 세상의 그 막 부정적인 그런 소리 때문에 참으로 내 자신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서서 잠을 청하게 되는 이러한 참으로 연약한 모습을
저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 7월 30일 주일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 베드로를 보면서 야, 진짜 나는 이 베드로 사도를 따라가겠나, 나는 완전히 한참 부족하구나. 정말 그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누구를 죽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날이면 죽어요. 야고보를 따라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잘 수 있냐고요. 지금 초대교회가 완전 풍지박살이 날 일어날 정도로 어떤 그런 위기가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덜덜 떨고 있더라. 이게 아니라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게 뭐야?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워서 자고, 그래 얼마나 지쳤으면 누워서 자겠습니까? 그렇다면 누워서 자는데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는데요, 베드로가 일어나라 그랬는데 말로 하니까 안 들어요. 베드로가 너무 깊이 자갖고요. 그래갖고 옆구리를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옆구리를 쳐서요,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이게 아니라 야 지금 벗어있는 띠 빨리 허리에 매. 신발까지 벗었냐? 신발 좀 신어, 빨리 신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는지 알면 겉옷까지 벗었냐? 겉옷 빨리 입어. 빨리 나 따라와. 진짜예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베드로는요, 지금 그 다음 날이면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두 군인의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이 딱 매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편안하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있던 띠를 다 띠고 신도 벗고 겉옷까지 딱 벗어서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음의 문턱 아주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요. 앞서 소개한 누워서 자는 말처럼요, 주인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주의를 경계하는 그 말의 본능을 완전 벗어났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인간의 본능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한 체험했던 무슨 믿음입니까? 부활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진짜 자신과 동고동락했으며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기 훨씬 전에도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보았던 그 야고보가, 자기 친구 야고보가 헤롯의 그 칼에 처형을 당할지라도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죽음은 절대로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나는 띠를 벗고 신을 벗고 겉옷까지 벗으면서 나는 편안하게 자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는 그 반복되는 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천부장 루시아의 심판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23장에는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심판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24장에는 이제는 총독 벨릭스의 재판을 받았고요. 사도행전 25장에는 총독 베스도가 등장해서 또 심판을 받았고요. 또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까지 등장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몇 번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전 로마로 가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게 하십니까? 5번씩이나.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5번의 재판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지도자들을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듣게 하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들이 믿었습니까? 하나같이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되, 베스도가요 대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 미쳤냐? 네가 지금 많은 학문이, 네가 배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이게 참말이로다 이거예요. 너 지금 미쳤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미친 자의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을 때마다요 부활의 은혜를 정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비밀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요. 청부장 루시아, 대제사장 아나니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지만 결국에 이들 모두가 다 뭐로 여겼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미친 자의 소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너 미쳤냐?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베스도 총독의 그 재판에 이제 불려 나갔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이제는 아그리빠 왕까지 내가 만나냐 할 정도로요. 더군다나 그 아그리빠 왕뿐만 아니라 왕비 베니게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요, 청부장 루시아가 이제 그 유대인 무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할 때, 바울이 그때에도요 자신이 젊었을 때, 다시 말해서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었던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것을 또다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그리빠 왕은요 특별한 것이, 이 사도행전 26장 2절에 보시면요, 다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풍습과 특별히 이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만큼은 26장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와 하다못해 이 율법까지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베스도 총독은요 로마 정치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뿐만 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랬고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이들이 동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들 또한 무엇을 믿고 있었냐? 앞으로 오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다 품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과 이들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아그리빠 왕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독립이요. 정치적으로 번영을 안겨줄 그 정치적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우리의 메시아냐, 여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영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영적 부활을 선포하자 이들 모두가 뭐라고 여겼다고요? 미친 자의 소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 앞에서, 어찌하면 지금 우리들 앞에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당신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입니다. 2월 14일이요. 발렌타인데이인데 왜 그러시지?
이미 초콜릿을 오더하신 분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요, 또 무슨 날입니까? 아십니까? 이거 모르시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2월 14일은 아셔야 됩니다. 김유한 목사 생일이요? 아니요. 사순절입니다. 예. 하필이면 발렌타인데이랑 사순절이랑 딱 만났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히 와,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사순절이 무엇입니까?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절을 앞두고 정확히 주일을 뺍니다.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일만 딱 빼면요, 딱 40일이 남습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 동안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3월 31일 부활절 딱 하루입니다. 그 부활절 딱 하루를 위해서 무려 40일 동안 무엇을 강조합니까? 경건을 강조합니다. 정결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요 40일 동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활주일 일주일 전이요, 고난 주간에는 일주일 내내 뭡니까? 고난을 막 그냥 금식도 하고 막 난리 아니지 않습니까? 막 십자가 엄청.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활보다는요 십자가에 집중을 하게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연합 예배를 갔는데요, 부활절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아직까지도 부활절인데도 지금 예수님 계속 십자가 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 너무 놀랐어요. 부활절이에요. 새벽인데 십자가.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40일 동안 계속 십자가만 은하만 생각하니까 오늘이 부활주일인 걸 까먹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뭡니까? 부활보다는 십자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고 핵심입니다. 부활 없으면요 교회도 없습니다. 부활 없으면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십자가만 40일 동안 주구장창 십자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희생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막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만큼 얘기하고요. 왜냐?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요, 조금만 거친 표현이지만요, 뭐 성경에 있는 표현이니까요, 부활 얘기하면요 저 미친 자의 소리 아니야. 미친 자의 그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지언정 우리 마음에는요, 에이 뭔 부활을 강조해, 십자가를 강조하지. 십자가는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근데 부활은 내가 좀 믿기 힘드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요 나의 고백이더라고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나의 고백이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다 헛된 거다. 교회도 헛된 거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인지 아시냐?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구원도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목사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만 딱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부활은 무엇이냐고요. 나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도마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전 믿지 못하겠어요. 그게 저에게 부활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부활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나에게 부활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는 제가 더 이상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뭐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막 설득시킬 수는 없겠지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썼다 지웠다 여러 번 번복하면서 아주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제가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요,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이 부활에 대한 그 책을요, 직접 사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보다 좋은 표현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글의 짧은 글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내 마음이 빼앗긴 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던 그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 오로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세상의 소리에 참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서서 자는 말처럼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 나는 누워서 자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일어나면요, 서서 자는 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온통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걱정하면서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 있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의미 있는 삶이요. 저 돈 버는 요령, 주식에서 대박 나는 그 요령을 배우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번호 찍기만 너 대박이다, 너 로또 당첨된다, 그 요령, 저 대학 들어가면, 저기 직장 합격하면, 저 메이저 딱 하면, 요령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의미와 그 이유를 아는 삶은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부활의 삶부터.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깨닫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요, 나의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겼던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반드시 부활의 은혜로,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한 본능에서 벗어나 누워서 편안하게 자는 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를 향한 그 믿음만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만이 뭡니까?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믿음만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능력이라 하시네. 그 믿음만 있다면요. 다시 말해서 그 부활의 믿음만 있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든지 주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소개한 베드로처럼요,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부활의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은 미친 자의 소리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큼은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참된 능력을 펼쳐나가시는, 깊이 있는 삶, 이유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지금 서서 자는, 말처럼 서서 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 가족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